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을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은총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번 추석 때 뜬 보름달이 100년? 100년 만에 뜬 보름달이래요. 내가 볼 때는 별 차이 없어 보였는데 희한하네. 그래서 아쉬워요. 모르고 지나가서. 이제 그런 달을 또 마음 먹고 보려면 100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는 건 참 기쁘고 즐겁고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추석 연휴 때 그냥 계속 하루하루 막 서울 갔다가 청주 갔다가 막 이러는데 월요일 날 마지막 날은 좀 쉬려고 그랬더니 예전에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이 놀러 온다고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집의 애들은 아직 어려요. 4살, 6살 앉아서 이야기 나눌 건덕지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컸나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손주들이 오면 되게 반갑대요. 근데 빨리 가면 더 반갑대요. 어떠셔요? 진짜 그러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여동생네도 그렇고 조카들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이제 다 크니까 시끄럽지도 않고 뛰어다닐 애들도 없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좀 밋밋하긴 하더라고요.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막 걷기 시작을 하면 자신이 걷게 됐다라는 것에 너무 신이 나나 봐요. 그때 제가 못 물어봐서 잘 모르겠나 하여튼간 아이들이 걷게 되면 굉장히 신이 납니다. 막 엄마 아빠의 손도 안 잡고 뿌리쳐요. 그리고 막 혼자 막 걸어가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또 안정되게 걸어간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뒤에서 보면 어때요? 뒤뚱뒤뚱 걸어가는 게 꼭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차도로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막 마음이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냥 계속 그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 앞에 부모 마음엔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맨날 기어만 다니던 애가 걸어 다니니까 되게 뿌듯하죠. 또 부모 입장에 뿌듯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라도 손을 잡아챌 준비를 하고 그 뒤를 따라다닙니다. 아이가 아마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애들 때도 그랬던 것 같아. 4발 자전거,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2발 자전거를 처음 타기 시작하면 이제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근데 참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한번 제 말이 맞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만 이상한 부모니까. 아이들이 다 커서 자전거를 잘 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된 입장에서 이렇게 뒤를 보면 왜 이렇게 위태위태한지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야, 들어와야지. 막 차도로 나가는 것 같고 위험한 것 같고 차도 안 오는데 괜히 부딪힐 것 같고 논두렁에 빠질 것 같고 야, 그렇게 타면 안 된다고 계속 한마디씩 계속 뭐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잔소리가 많다라고. 우리 둘째가 아빠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어때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걸로 그러죠. 넘어지지 않게, 사고 나지 않게 그 아이를 뒤에서 바라보고 어쩔 때에는 잡아주기도 하고 어쩔 때에는 저처럼 잔소리를 해서라도 그 아이가 좀 안 다치고 위험하지 않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쳐가고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나 나와서 아기일 때, 그때에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자라서 어린이집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더라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이 돼도 부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들이 이제 학교 가는데 엄마가 집에까지 나와가지고 야, 차 조심하고 항상 사람 조심하고 앞에 잘 보고 다니고 차비 있나 주머니 확인해보고 학교 잘 가서 딴 놈 한눈 팔지 말고. 그랬더니 가는 아들이 뒤돌아보면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에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교장 선생님이 됐던 자녀들은 참 뭐랄까요.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데 어떠세요? 다 키워본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아직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을 보면? 감사합니다. 저만 이상한 게 아니라서. 그 아이들이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되어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컸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이걸 보실 텐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전화를 하셔서 계속 잔소리를 하세요. 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는 뭐 운동을 해라, 왜 운동을 안 하냐. 부터 시작해서 부모는 부모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어렸을 때 아빠 엄마로 놀라고 마, 빠 겨우 한 단어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것을 시작해서 나중에 커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조금 더 커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도 그 부모는 부르는 호칭은 변했을지 몰라도 그냥 그 부모는 부모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호칭이 어찌되었던 그 부모라는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가운데에서 호칭은 변하지만 아이는 자라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에나 그 아이가 나중에 또 커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의 자녀들을 보았을 때에도 걱정, 근심이라는 이야기.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혹시 좀 한 주를 건너뛰었죠.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대답을 했죠. 그걸 기억하면 나는 뭐뭐인 뭐뭐다. 에흐에 아셜 에흐에. 이게 원래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 개역개정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세번역에는 나는 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뭐 학자들이 알아서 그렇게 또 번역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번역에 있어서는 영어 성경도요, 성경 버전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학자들이 서로 합의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직역을 하면 히브리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그냥 그 뜻을 하면 나는 뭐뭐인 뭐뭐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은 누군가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은 그 존재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품에 안으시고 모든 우주를 품에 안으신 분이시지 어떤 것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어떤 존재로서 딱 못 바뀌거나 자리 잡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호칭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도 나타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자,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누가 널 보냈냐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대답하라는 얘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똑같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출애굽기 3장에는 3단계를 통해서 거쳐와요. 첫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6절에 나오는데 거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앞서면서 뭐라 그래요? 낯가리시나 봐요. 처음 만나는 사람 안 좋아하시나 봐요. 처음 만나면 악수하면서 뭐라 그래요? 박용준입니다. 이름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박용준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도 그냥 그러면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서로 이름을 건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6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단순히 나는 그러니까 뭐 세 번역이면 나는 나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6절의 자기소개는 그래서 단순한 자기소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은 자신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내가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의에 아셀 예의에 나는 뭐뭐인 뭐뭐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가 혼란에 빠졌어요. 아니 그게 뭐예요? 우리도 모르겠잖아요. 예의에 아셀 예의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나는 뭐뭐인 뭐뭐다인데 그게 도대체 뭐예요? 아니 그럼 내가 가서 그냥 나는 뭐뭐인 뭐뭐다가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답하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만났잖아요. 박용준입니다. 여기도 더 붙이는 거죠. 그러세요? 뭐 하세요? 저는 군산 선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더 구체성이 띄어지잖아요. 하나님 지금 구체성이 띄는 거예요. 지금 너를 보내는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알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노예에 가서 저 군산 선현교회 박윤정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군 선현교회를 다 알잖아요. 우리 노예는.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구나.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디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는 선현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뭐야 이 사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계속 부모님에게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요, 구전.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성인식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성인식 하면 뭐 장미꽃, 꽃, 그 다음에 뭐죠? 향수,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레위기를 암송케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거를 이렇게 막 친척들 막 이렇게 손님들 다 모아놓고 이게 성인식 하는 애가 딱 막 좋은 옷 사 입고 막 이렇게 딱 서가지고 히브리 레위기를 암송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암송하는 거예요. 율법을 암송하면. 그게 암송이 다 끝나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할 어른이 되었다라는 표시겠죠. 그러니 아마 모세도 지금 뭐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났지만 유모로서 누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직접적으로 키운 거는 친어머니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이삭이 누구인지, 야곱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에게 아유 답답해. 그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었던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때에도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네 앞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곧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거 야훼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딱 깨달았잖아요. 아, 그래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조상들의 이야기,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셨던 분,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나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16절, 우리 아까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아까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네 민족들, 동족들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낸 게 누구냐 하면, 나에게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고 끄덕였던 것처럼 그들도 같이 그리고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애굽에서 그렇게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던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에게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위험 가운데에선 건져주셨습니다. 믿지도 못하게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 이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던 이삭, 그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이삭. 야곱,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은 얍삽하고 되게 얕은 수를 썼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그렇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모세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한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랬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금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산신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올지 모를 미래에 혹시 오나 안 오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알쏭달쏭한 존재가 아닙니다.
조상들과 과거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도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마라고 약속하시고 그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는다라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니네 다 알잖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지, 야곱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니네 다 알잖아.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현재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 오늘 좀 아프신 분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좀 신방을 4집? 5집? 갔다 왔는데, 신방도 병원도요, 이게 들어가도 아무 말 안 하는 병원이 있대요. 다니다 보니까 신기하대. 근데 또 어디 병원은 아예 문 앞에 오지도 못하게. 아유, 너무 아파요. 아유,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러나 봐요. 권사님들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불러가 계셨겠지, 여기 병원에 두셨겠냐고. 제가 오늘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다녔는데,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못해도 믿음이 못해 아니면 막 50년, 60년 되신 분들만 다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이상만 되신 분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복으로 계속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까? 아유, 나는 평생이 어려움도 한 번 없고요, 아팠던 적도 한 번 없고요, 고민도 없었어요, 걱정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할렐루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은 계속 고난과 고통에 노출됩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든지 자녀들의 문제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바로 관계들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속이 상하고 아프고 힘들어지고 계속. 그러니 그런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창 젖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이 나에게 별로 그렇게 크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안다라는 말은 벌써 이전부터 계속 우리가 단어 설명을 해왔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그냥 못 본 척하다 갑자기 아유, 야, 얘 못 참겠네, 너무 힘들어 보이네, 이제는 좀 가서 구해줄까가 아니라, 이 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당하는 경험과 고통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나누어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시고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오셨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그때도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들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속 이야기에만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성경에 보면 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뭐 내 삶에는 뭐 로또 복권 한 번 당첨 안 되느냐. 그래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이 있나?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 때 유치부를 한번 맡았던 적이 있어요. 유치부부터 청년회까지 해서 교육전사 때.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광명의 영직교회. 근데 유치부 아이가 하나 질문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왜 아파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아이의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할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아빠는 안수 집사고 엄마도 집사예요. 맨날 우리 할아버지는 술 먹고 와서 할머니랑 싸워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래요? 여기서 말을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닥치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우리가 고민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게 지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계속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릴 때마다 계속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앞으로도 너희에게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하나의 언질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이삭이 누렸던 복, 야곱이 함께 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고 우리가 인도되어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